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번 주 설 명절을 맞이합니다. 근데 뉴스에서 참 새로운 혹은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역대 최대의 인파가 여기 공항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명절이 이제는 사람들이 뭐라고 인식을 해요? 아, 노는 날이구나, 여행하는 날이구나, 이렇게 인식이 되어버린 그런 모습이 되었어요. 근데 원래 명절은 그런 뜻이 아니죠. 설 명절은 음력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새해 첫날이에요.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는 복된 날인데, 이 새해를 시작하는 이 복된 날이 노는 날로 인식되어지면은 이것은 본질에서 어긋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도 여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도 명절을 지켰어요. 그 명절이 무슨 명절이냐? 41절에 보니까 유월절이라는 명절이에요. 이스라엘에는 3대 명절이 있어요. 3대 명절. 그 3대 명절은 유월절, 곧 무교절을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맥추절, 그 다음에 수장절. 이 세 개의 절기가 유대인의 3대 명절이에요. 근데 유월절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갔다. 여기서 예루살렘은 성전을 갔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성전에 갔는데 드디어 예수님이 12살이 된 거예요. 유대인은 어린 시절에 성전에 갈 수가 없어요. 언제가 돼야 되냐? 12살이 돼야지만 성전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살이 되니까 부모를 따라서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따라간 거예요. 여기 성경 42절에 보니까는 무엇을 따라갔다 그랬어요? 절기의 관례를 따라갔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절기의 관례는, 이 절기를 맞이하면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 절기를 지키는데 43절에 보니까는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갔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날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는 이 절기가 하루가 아니네. 며칠일까요? 8일입니다. 한 주간이 됩니다. 한 주간이. 그래서 이 절기를 이 유월절로 시작을 해가지고서는 무교절로 연결해가지고서는 절기를 지키게 돼 있어요. 그래서 8일 동안에 이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 오늘 여기에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는 누구 따라갔어요? 부모를 따라갔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명절이 되면은, 설 명절이 되거나 추석 명절이 되거나 그러면은 누구 따라가요? 부모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어린 시절에 부모 따라가죠? 근데 부모를 따라가가지고서는 왜 부모를 따라가고 왜 이 절기가 있는지 모르면서 그냥 따라가잖아요. 그 따라가 보니까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제사도 드리고, 또 이 제사를 마치고 나니까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절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부모에게 축복된 이야기도 듣고, 또 세뱃돈도 받기도 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아마 이 예수님께서도 이 유월절 절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모르지 않았을까. 다만 부모를 따라서, 절기의 관리를 따라서 따라갔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절기를 따라서, 관리를 따라서, 부모를 따라서 이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오늘 이 예수님은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처음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죠? 12살이 되어서 처음으로 성전에 갔으니까. 이 처음으로 성전에 가가지고서는 이 절기를 다 지키게 되었는데,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은 부모를 따라서 올라갔지만은, 오늘 이 부모를 따라서 올라간 이 절기를 통하여서 절기의 의미를 새길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절기를 의미를 새길 수 있었다.
그러면 이 6월절이라는 절기는 어디에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 애굽에서 노예였어요. 자그마치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다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거예요. 야, 이렇게는 못 살겠다. 내가 결혼해도 내 자식은 노예고, 그 다음에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내가 번 돈은 내 것이 아니라 주인 것이 되어버리고, 이러면서 인생을 계속해서 살면서 나라도 없지요, 민족도 없지요, 그는 대대로 노예지요. 이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소연한 거예요. 부르짖은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못 살겠습니다. 이렇게 못 살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고서 부르짖어 기도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어요. 그 응답을 하셨는데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겠다는 거예요. 근데 구출해내는데 당장에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끄집어내면은 그 애굽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망해버려요. 왜냐하면은 그 이스라엘의 인구가 어마어마했거든요. 이스라엘 인구가 처음에는 63명인가 갔어요. 67명인가 갔어요. 근데 43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나가지고서는 어마어마한 인구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전부 다 추방시키거나 끄집어내면은 나라의 경제가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왕이 못 보내 라고 안 보낸 거예요. 근데 안 보낸 것을 여러 차례 하는데 마지막에는 10차례까지 안 보내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경고를 하죠. 내 백성이야,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보내. 싫습니다. 보내. 싫습니다. 해가지고서는 계속해서 거절을 하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죠. 이 땅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죽는다. 난리가 났죠. 근데 진짜로 이런 일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때에 그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기에서 이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고 사는 방법을 알려준 거예요. 그 사는 방법이 뭐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다 바르라. 그러면 피를 바른 그 집은 재앙이 들어가지 아니하고 지나칠 거다 라고 알려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집마다 전부 다 양을 잡았어요. 그리고서는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다 바른 거예요. 드디어 죽음의 재앙이 다가온 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애굽 전역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집집마다 처음 태어난 사람, 처음 태어난 짐승은 다 죽는 거예요. 전부 다 통곡하고 곡소리가 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잠잠한 거예요. 왜요? 죽음의 재앙이 지나갔기 때문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절기를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절기를 지켜라라고 해서 6월절 넘어갔다 라고 해서 6월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절기를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나서 드디어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이 태어나서 예수님 시대에도 이 백성들이 이 절기를 계속해서 지키게 되어진 거예요. 드디어 예수님이 12살이 되었죠. 성전에 갈 수 있는 나이가 됐어요. 성전에 가가지고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데 드디어 이 절기에 참여하고 이 절기를 지킴으로 무엇을 알았어요? 6월절. 그 의미를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6월절이 뭐예요? 구원받은 날. 내 민족, 내 백성이 죽지 않고 산 날. 그래서 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평생 동안 노예로서 살고 삶을 마감해야 될 이 인생이 참고로 6월절 이 어린 양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날, 바로 이것을 맞이하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번 주에 설명절을 맞이하죠.
오늘 우리는 이 설 명절을 어떻게 지내야 될까요? 오늘 이 예수님께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처럼 설 명절의 의미를 다시금 새기고 오늘 우리의 삶에 해마다 반복되어지는 이 설 명절이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날로 삼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노는 날이야, 여행하는 날이야 라고 한다 그러면은 얼마나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이 설 명절을 통하여서 부모를 찾아가고 또한 고향을 찾아가고 또한 친척과 형제와 이웃들을 만나고 그러면서 함께 음식을 먹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다시금 또 새 힘을 얻는 복된 시간이 이번 이 명절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명절을 잘 지키고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성경 43절에 보니까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어떻게 했다고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계신 거예요. 근데 부모는 몰랐어요. 그리고서는 이 예수가 우리 따라오겠지라고 생각을 하고서는 하룻길을 갔어요. 하룻길을 갔는데 보니까는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친척들에게 또한 이웃들에게 물어보죠. 예수 못 봤냐고. 못 봤는데? 우리 따라온 것 아니냐고. 글쎄 모르겠네. 그래가지고서 예수님을 찾아 나서게 된 거예요. 그래서 먼저 갔나? 아니면 뒤따라오나? 아니면 어디 길을 잃었나? 그 예수님을 찾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3일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 46절에 보니까는 사흘 후에 이 부모가 어디까지 갔어요? 다시금 제자리, 성전까지 간 거예요. 근데 성전에 가서 보니까는 세상에 예수님이 어디에 있어요? 그 성전에 있는 거예요. 거기 성전에 있는데 46절에 보니까는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오늘 선생들 중 이 선생은 누구냐? 바로 서기관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혹은 제사장도 여기 포함되겠죠? 이 서기관들은 성경을 기록을 하고 성경을 가리키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사람들 중에서 그 어린 아이, 12살 먹은 어린 아이가 거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또 묻기도 했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대화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47절에 보니까는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도대체 예수님이 이 성전에서 3일 동안 머물면서 선생님과 함께 앉아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했다라고 했는데 도대체 무엇을 들었을까? 그리고 더 나가서 무엇을 물었을까? 성경은 안 나오죠? 근데 지금 이 성전에 왜 간 거예요?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갔던 것이죠? 그러니까는 여기서 나눈 대화의 중심 주제가 뭘 것 같아요? 유월절이겠지. 그렇죠? 유월절이겠지. 그러니까는 선생님들이 예를 들면은 유월절이라는 이런 거야. 유월절은 이렇게 해서 시작되어진 거야. 그리고 유월절을 이렇게 지켜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었겠죠? 이건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거기에서 또 질문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거기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유월절이라는 이 명절 거기에서 예수님은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절기를 지키고 난 이후에도 성전에 머물면서 3일 동안 그 선생님들과 말씀을 가지고서 대화를 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이 성전에서 3일 동안 머물면서 이제는
그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제는 이 방향과 또한 목적이 보다 더 구체적이 되어진 거죠. 무엇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전통적으로 우리 성도들,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설 명절을 맞이하면은 뭐예요? 제사를 하죠. 왜 제사를 하는 거예요? 조상 섬기는 거예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조상이 우리를 돌봐준다라고 생각을 해서 조상 섬기는 거야.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깨달아 알게 됐죠. 아, 우리가 섬길 것은 조상이 아니구나. 귀신으로 달려진 그런 조상이 아니라 우리가 섬길 것은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됐죠. 그러니까는 이제는 제사가 아니라 뭘 하는 거예요? 예배를 하는 거예요. 예배를. 우리가 진짜 섬겨야 될 것은, 진짜 제사를 드려야 될 것은 조상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곧 예배가 되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문, 예배문을 작성해서 나눠드리는 거예요. 이번에 이 명절이 말씀 중심의 명절, 하나님을 예배하는 명절 되십시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절기가 될 때에 이 절기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절기를 맞이할 때에 이 절기를 통하여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가족들이 함께 예배함으로써 예수를 섬기는 여러분의 가정, 예수를 섬기는 복된 가정 이뤄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와 같이 성전에 3일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대화하고 또한 토론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중심이 유월절이었던 것처럼 오늘 이 유월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그 죽음의 재앙을 피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다 발라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양일까? 염소도 있고 송아지도 있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양이냔 말이에요. 왜 양이라고 딱 정해졌냔 말이에요. 이 양은 바로 구세주를 상징을 해요. 구세주를. 그래서 양이라고 하나님이 딱 정해주신 거예요. 그 양은 사납지가 않아요. 양은 온순해요. 양은 주인을 잘 따라요. 오늘 그것이 양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양을 잡아서 피를 뽑아가지고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하는 것은 그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문턱을 넘어야 되잖아요. 그죠? 문을 열어야 되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입구에다가 피를 바르라고 하는 것은 이 피가 재앙을 막는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 피가 재앙을 막는다. 그 피가 죽음을 막는다. 그러면 그 피가 누구 피라고요? 양의 피. 근데 그 양의 피를 바르라고 했는데 그 양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바로 재앙을 막는, 죽음을 막는, 그리고 멸망을 막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 어린 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어린 양 예수라고 표현하잖아요. 어린 양 예수. 오늘 그런데 유월절을 지키는 이 예수님께서 이 선생님들과의 이 대화를 통하여서 깨달아 알게 되어진 것이죠. 그 어린 양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라는 사실을 이 대화와 성경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것은 제 해석이에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 이번에 이 명절도 예수님을 제외하고
그저 그냥 인간적으로 즐겁고 놀고 여행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오늘 이 절기가 우리의 가정을 복되게 하고 우리의 가족을 더욱더 화목하게 하고 우리의 가정을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향을 돌보면서 내 삶의 뿌리가 어디 있는가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그러한 복된 명절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정말로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죠. 고향을 잃어버려요. 가족을 잃어버려요. 형제를 잃어버려요. 떠나서 잃어버린 경우도 있지만은 떠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결별해서 잃어버린 경우도 많아요. 무엇이 복되겠어요? 될 수 있으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도 남자와 여자로 나누어서 만드시고 둘을 짝지어서 서로 돕는 자로 배필로 만드셨잖아요.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도 이렇건 저렇건 간에 가족도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혈연 공동체예요. 그렇죠? 근데 이 혈연 공동체를 파괴한다? 이것은 자기의 인생의 뿌리를 잘라내는 것과 마찬가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간혹 보면은 안타까운 일들을 뉴스에서 가끔 들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연예인 가운데에 어떤 사람은 보면은 연예인으로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전부 다 그 형제가 혹은 부모가 다 가로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소송에 들어가는 거죠. 소송에 들어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재산은 찾을 수 있을지 몰라도 무엇은 잃어버린 거예요? 가족은 잃어버린 거야. 무엇이 좋겠어요? 참 이런 현실을 보면서 정말로 이것이 우리의 현실인데 이런 현실 가운데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을 해야 될까?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겪든지 특별히 이번에 이 명절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 말씀의 뜻을 깨달아 알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참으로 하나님을 예비하는 복된 명절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드디어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호들갑을 하겠죠. 아이야, 어째요 넌 여기에 있는 거야? 우리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 그러면서 3일 동안 찾아 나선 이 부모가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예수님이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49절에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십니까? 라는 얘기를 해요. 이건 또 무슨 얘기야? 왜 나를 찾았나는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것을 모르셨냐고. 이게 지금 12살 먹은 예수님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풀어보면 내가 내 아버지 집, 아버지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얘기는. 그렇죠? 그 다음에 내 아버지 집, 지금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성전에 있잖아요. 이 성전이 누구 집이라고? 아버지 집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라는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이 말뜻을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겠죠? 그러면은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부모님은 이 6월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고서 이미 돌아갔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안 돌아갔어요. 오히려 성전에 머물렀고 성전에서 선생님들과 대화를 나누었고 그리고
그러고서는 지금 3일째 성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부모님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나 찾으셨어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모르셨어요? 라고 묻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내 아버지래요.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고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부를 때에 뭐라고 불러요? 주님 이렇게 부르죠. 하나님을 부를 때에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렇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면 여러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집에 당연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그 하나님의 집은 성전이었어요. 오늘날 이 성전은 교회가 됐죠. 오늘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 명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다 분명하게 세워나가는 복된 명절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내 아버지. 교회는 뭐라고요? 내 아버지의 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나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니까.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주님과 주의 백성의 관계이니까 당연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예수님은 이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통하여서 한 가지 한 가지보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하고 믿음의 길을 갈 때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발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이 절기의 관리를 따라서 성전만 오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 관리를 지키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유월절이라는 관계를 통하여서 이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성전에 머무는 것을 당연시 여겨 하나님의 성전에서 말씀 나눴던 이 예수님과 같이 우리의 신앙에 진보가 임하는 이번 명절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절은 노는 날로 끝나서는 안 되지요. 명절은 그야말로 오락하는 날로 끝나서는 안 되지요. 이 명절의 의미를 보다 구체적으로 새겨나가는 것이 우리 사람의 도리이고 또한 특별히 믿는 사람이 가야 될 길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복된 명절 다 지내시기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과 또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늘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